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재즈 트럼펫 연주자 중에 쿠바 출신의 아르투로 산도발이라고 하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트럼펫뿐만 아니라 피아노, 타악기, 작곡까지 아주 다방면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음악가입니다. 클래식과 재즈를 모두 아우르며 지금까지 30장이 넘는 앨범을 냈는데요, 음악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상을 10번이나 수상을 한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유튜브에서 산도발의 연주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트럼펫 연주를 멋지게 하든지 고음을 마치 바이올린 소리처럼 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산도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연습하는지 보다 어떻게 연습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산도발이 대답합니다.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음에 답해 줍니다. 당신이 트럼펫 연주자이든 어떤 음악을 하든 나이가 10살이든 100살이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앉아서 연습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 3초면 됩니다. 딱 3초. 악보를 펴고 악기를 꺼내고 물 한 잔 이렇게 딱 떠놓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3초면 됩니다. 참 멋진 음악가죠.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순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광산에서 돌을 깨고 있거나 엄청난 거리를 오가는 트럭을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악기와 함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아멘. 이런 감사의 자세를 갖고 연습하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의 연주는 더 감각적으로 변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산도발이요 1949년생인데 1990년에 쿠바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껏 연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음악방송 듣는다고 3개월 반 동안 군에 있을 때 영창을 갔다 온 그런 경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감격스럽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고의 시간을 오래 보낸 삶의 연륜이 묻어나오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도발의 말과 삶 속에서 저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연주가 생동감이 있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식지 않아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지 않아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떡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 한 40일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가까웠죠.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그 땅을 둘러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엇갈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혹평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막 퍼붓지요. 여러분, 그 원망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원망 얼마나 대단한 원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눈앞의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뎌진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 어떻게 무뎌지고 결국 마비되어 버렸을까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 쌓여가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자 백성들 열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그 다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조금씩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치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소를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무 희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노예보다 더 낮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밀 조직 없었습니다. 자유를 위한 봉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고요,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시 기억나게 하셨고요, 강팍한 바로를 꺾어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 우리 생각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묵살하시는 거지? 왜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별로 무섭지도 않네. 전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별일 없었잖아. 그러니 이렇게 작은 일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사실 그들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불순종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 눈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또 만나만 먹는 게 너무 싫다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감사를 배운 게 아니라 잘못된 학습을 한 거죠. 나쁜 걸 배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해도 별일 없네, 오히려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생겨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투정할 때 마음이 조금은 찔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감각이 무뎌진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나쁜 습관이 그들의 영적 신경을 죽이고 영적 감각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판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평을 참아주셨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를 막 야단을 칩니까? 나무라지 않죠. 그냥 젖을 물립니다. 하지만 아기가 5살, 10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떼만 쓰고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손을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초리를 딱 들지요. 회초리를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날입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소리가 백성들 입에서 터져 나오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 회초리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은 정탐에서 보냈던 그 40일을 하루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대항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든 세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불과 1년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고작 1년 남짓한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몇십 년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이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며칠을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마무리해도, 기도 한 줄 없이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런 나 자신을 우리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영적 감각이 둔해진 신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이 아직까지도 있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찔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면 다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이스라엘 향해 탄식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이 말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가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해 드셨던 그 회초리,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지금 막 공포 분위기로 막 몰아가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죠.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끈도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예배와 기도 말씀의 자리를 그저 잠시 쉬어도 된다 여기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른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사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행사를 하기 전에, 여름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새기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있을 맥주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린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농경 문화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농사를 지으며 보리 추수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보리 농사 짓지 않지요. 그렇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 절기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산도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말 죽어있는 감사인지 살아있는 감사인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성을 다시 다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살립시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모든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려움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감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지요. 사실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은 반복되는 잘못에서 오는 습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고,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몸은 점점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적 감각만큼은 더욱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은 예전 같지 않겠지요. 그렇더라도 우리 영적 감각은 날마다 더 민감해지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런 영적 감각이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지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